이 시간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을 가지고요. 팔복의 5번째 말씀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5번째 복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긍휼, 또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아닙니다. 대부분 자비, 또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이제 말을 하지, 긍휼을 따로 이제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뭐 고백하거나 또 찬양하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긍휼의 이 사전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 사람을 돕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내려주시죠. 이 자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사실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이다라고 많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 우리 이제 동양권에 있는 유교나 이 불교와 같은 다른 종교에서도 사실 용어를 좀 다르게 사용할 뿐이죠. 사실 동일하게 우리의 이웃들,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야 한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이 긍휼이 무엇이 다른가,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살펴보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긍휼을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또한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 말씀이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마치 말장난 하듯이, 그렇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사실 동어를 능동태에서 수동태로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앞에 이제 주어와 목적어, 뒷부분에 주어와 목적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기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이웃을 돕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웃을 돕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예전에 TV를 보다가 어떤 이제 크리스찬이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이제 이웃들을 이제 봉사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 그분 TV에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신가요? 이렇게 이제 질문할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복 받으려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크게 문제 삼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봉사에 힘쓰면서도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의미에서 오히려 칭찬해야 될 태도이고 자세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이웃을 돕는다라는 말 자체를 사실 좀 이해가 하지 못할 뿐더러,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모든 선행이 결국은 사랑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웃을 돕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 되는 겁니까? 내가 복받으려고. 결국은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상대방을 아끼고 온정을 베푸는 것이 수단이 되어버려요. 그 사람이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지 않죠. 어쨌든 도움을 받긴 받아서 감사하긴 한데 이게 마치 저 사람 복 받게 하려고 내가
이용당하는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님께서 정말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고 조건을 걸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우리 이것을 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말씀은 팔복,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사실 똑같은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면, 그렇죠? 용서해 주면 누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셨는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셨는지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먼저 이웃을 용서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나중에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까? 그렇게 믿으시나요? 내가 이웃을 용서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래, 김민구 목사는 다른 사람 용서했으니까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일단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이웃을 용서하셨나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알고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이 율법과 복음의 다른 점, 또 기독교와 이 타종교의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막 보여주시죠. 이 율법은 긍휼을 베풀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상급과 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복음은 어떠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있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고 또 친히 보여주시고 또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힘써 복음을 전파하시고 여러 많은 병자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도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이 어미하신 말씀 앞에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좋은 말씀이고 정말로 이것대로 살면 우리가 복받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로 이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는 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신하고 불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원래 주님께서는 율법에 순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율법 위에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율법에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친히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못해요. 이거 못하는 일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사람이 되셔서 뭡니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셨으니 너희도 행하라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받으려고 봉사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잘못된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신 일을 아는 자는 어떻게 고백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이웃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려주시죠. 우리는 어떻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어렵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이 긍휼을 어떻게 베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한 율법 교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주님께서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여기려고 질문 하나를 던지는데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던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간신히 목숨만 붙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먼저 제사장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음으로 레위인이 이 사람을 봤습니다. 이도 역시 그 사람을 피하여 지나갔죠. 이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그 상처를 치료하고 주막으로 가서 그 사람을 돌보도록 비용을 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와서 자기가 그 비용을 치르겠다라고 갚겠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 다음 자막 보여주시죠. 그 다음 네. 없나요? 없나요? 네. 여러분 율법 교사는 어떻게 질문했죠? 누가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질문하셨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앞서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도움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되겠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질문하신 겁니까? 도움이 필요한 자의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질문이 전혀 상반된 결과를 낳는데요. 이 율법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함으로 뭡니까? 내가 도와야 될 사람과 돕지 않아도 될 사람을 구분을 해두는 거예요. 내가 도와야 될 사람, 그리고 내가 돕지 않아도 될 사람을 구분을 하고 뭡니까? 돕지 않아도 될 사람은 뭡니까? 안 도와줘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사마리아 사람은 왜 그 사람을 도와줬습니까? 사실 사마리아 사람은요, 유대인들과 원수지간입니다. 서로 상종도 하지 않아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런 민족적인 감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기꺼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원래 이웃이 아니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생면부지 사람입니다. 민족적으로도 감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뭡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뭔가요?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긍휼을 베푼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아주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한 가지 중요한 실험을 했는데요. 이 교내 방송으로 신학생들에게, 모든 신학생들에게 10분 내로 강당에 집합하라, 모여달라라고 이제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학생들이 지나가는 길목 계단에 한 사람이 손목과 발목을 부여잡고 아파하는 상황을 연출을 했어요. 실제로 다친 건 아닌데 막 이렇게 아파하는 거죠. 손목과 발목이 마치 넘어진 것처럼 이렇게 이제 아파하는 상황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학생들 중에 몇 사람이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도와줄 것인가? 이게 실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몇 명의 신학생이 이 사람을 도와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놀랍게도 단 한 명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실험에 참석한 대부분의 신학생은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길목에 아파서 앉아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 있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인지한 신학생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신학생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군가 그를 도와주겠죠. 이 생각을 하고선 지나갔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결과를 낳았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그 신학생들은 10분 내로 강당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10분 내로 강당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지도 못하고 도와줄 생각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의 성도가 된 우리의 사명은 사실 어느 무슨 회사나 기업과 같이 과제가 주어지고 매주 매달 그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디더라도 함께 가는 것, 지체되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기꺼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사실 이 깨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기도 한번 하고 예배 한번 드리면은 온 세상이 들썩들썩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선교 현장은 더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렇게 예배 드리고 먹을 거 나눠주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세우는 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항상 도돌이표라는 겁니다.
항상 계속 했던 것 또 하고 했던 것 또 하는데 이해도 하나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참 답답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심과 기도와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실제로 선교지에서는 그만큼 큰 변화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송교회가 어려우면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우면은 가장 먼저 내려놓는 사역이 이 선교 사역입니다. 왜 그럴까요?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선교지라 봐야 저렇게 3시간, 4시간, 7시간 날아가서 봐야지 그냥 거기에 교회가 있구나.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눈에 하나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렵고 힘들면 선교 사역부터 제일 먼저 내려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기도 제목으로 비자 비용이 얼마 필요합니다 라고 같이 이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사실 많은 이 선교사님들이 체류 비용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십니다. 저도 그 기도 제목을 봤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냥 기도 제목인 겁니다. 근데 마침 이제 예배를 마치고 한 성도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비자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겠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이 형제가 이웃이 신음하고 있는데 도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내 귀를 막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가 도와줄 사람입니까? 내가 누굴 도울 수 있을까요? 이것만 따지고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는 도울 수 없다고만 생각하고 그거는 그냥 기도 제목일 뿐이에요. 그냥 그 선교사님의 문제인 겁니다. 내 문제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나는 못합니다. 내가 원수까지 어떻게 사랑합니까? 주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셨겠죠.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열심히 하시겠죠.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합니다. 나는 내 선에서 주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긍휼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기독교는 원래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긍휼의 종교 아닙니까? 교회가 불쌍히 여기고 나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 선에서 알아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내 선에서 주님을 따랐다고 긍휼을 베풀었다고 복을 달라고 우리는 요구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긍휼을 깊이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누가 내가 도와줄 사람인가요? 라고 물었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신음과 눈물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바로 우리 주변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물질만이 아닙니다.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들의 무너진 마음을 세워주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조금 아는 것뿐입니다. 한 번 이웃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때, 함께 안타까워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등바등 할 때에 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아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사 죄악뿐인 우리를,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못 이겨 우리의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의 신음소리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낮추어 주님의 사랑을 그대로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의 이웃을 긍휼히 행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믿고 더욱더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